에스라 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에스라서의 배경은 바벨론으로 인해 멸망한 유대인들이 70년간의 타향살이를 마치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 다시 고향 땅 유대로 돌아가는 시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구약을 시대로 구분한다면 보통 10가지 시대로 구분하는데 에스라는 그중 포로 귀환 시대가 그 배경이 됩니다. 히브리 성경과 70인역에 에스라서는 느헤미야서와 같은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라틴어 번역을 하면 이 책은 독립된 한 권의 책으로 구분되었고 저자는 일반적으로 에스라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1장에서 6장까지로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이루어지는 제1차 귀환운동이며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3차례 지어졌습니다. 처음은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려지고 그 다음은 바로 스룹바벨에 의해 지어지는 이 성전 재건 운동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은 헤롯에 의해 지어진 헤롯 성전입니다.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의 인도하에 이루어진 제2차 포로 귀환에 대한 내용인데 그 내용의 중심엔 영적 재건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이 먼저 새롭게 지어지고 이제 그 안을 채울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이 다시금 확정되어지는 은혜의 건설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서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서는 외적인 성전 재건에 내적인 영적 재건이 동반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는 책입니다. 사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는 책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뚜렷하게 기억해야 할 만한 구절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자기도취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많은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자명하게 보여주는 도준의 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BC 586년부터 587년 사이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예레미야부터 에스겔과 다니엘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 흘린 눈물과 땀방울의 나날들, 그렇게 꼬박 70년의 세월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치하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고대 도시 가운데 가장 괄목할 만한 역사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구바벨론으로 불리는 시대에는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한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만 해도, 그리고 70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가면서 이제 그 누구도 유대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에 희망을 품지 못했을 정도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위세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예루살렘과 유다의 형편은 그런 기대를 잔인하게 짓밟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영원한 나라는 없는 것처럼 그러한 바벨로니아는 강인하고 잔악한 군사 문화를 가진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하였고, 다시 아시리아는 칼데스 왕조라 불리는 신바벨로니아에 의해 멸망합니다. 남유다를 멸망에 이르게 한 바벨론이 바로 이 신바벨론입니다. 그러나 남유다를 70년 동안 통치했던 바벨론은 고레스 왕에 의해 멸망당하고,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국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이 채워진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의 영이 고레스에게 임하였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키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고레스는 온 나라의 유다인들의 귀환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주목할 구절은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고레스는 당시 근동의 지배자였습니다. 고레스의 입에서 이러한 말이 선포되리라고 상상한 사람은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유대인이 아닌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인물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는 적군도 아닙니다. 어려움 상황도 넘지 못할 강이나 산도 아닙니다. 문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상하기 힘든 적군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친 고난도 관리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런 기적,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적인 기초, 영적인 성전을 재건할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미워서 심판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기 위한 과정이고, 그렇게 고난과 인내의 순간을 지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그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영적인 성전이 재건되기를 원하셔서 때로는 역경과 고난을 주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 그 믿음으로 기초대를 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고난과 훈련, 역경과 어려움의 이유는 무너진 영적 재단을 쌓기 위함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영적 재단을 하나님은 다시 쌓아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BC 557년 고레스 왕은 유대 민족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며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을 허락합니다. 고레스의 조서가 떨어지자 페르시아 각처에서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대스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납니다. 이들은 거룩한 꿈을 품은 자들로서 바벨론에서 이미 성공한 자들이었지만 자신이 쌓아온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일어난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귀환은 스룹바벨, 또 예수나라 불리기도 하는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이루어집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떠나는 일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떠나온 시간이 짧다면 모르겠지만 70년 동안 세대를 이어가며 그 땅에 정착하고 개척하여 익숙하여진 자리를 떠나는 일은 여간 힘든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터전을 잡은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알 수 없는 새로운 모험 가운데, 위험 가운데로 나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보통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두 세대가 훌쩍 넘는 기간입니다. 세상 말로 강산이 7번 더 넘게 변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땅 예루살렘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을 시기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라는 말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런 일은 성경에 자주 일어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야 했던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집트의 오랜 생활을 뒤로하고 그 땅을 출애굽해야 했던 모세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러저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 일어났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70년은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 시간은 종결의 시간이 아니라 과정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잠시의 머물 곳이었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곳은 익숙한 곳이고 거기가 우리가 살 곳이라고 여겨지는 곳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져가는 안개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놓고 싶지 않고, 그래서 버리고 싶지 않고, 그래서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신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달려갈 그 나라, 우리에게 그 나라가 어디이겠습니까? 고레스는 거기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 신당에서 옛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물품들이 있었습니다. 그 물품들까지도 세스바살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물건의 값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11절의 말씀입니다.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70년 전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가장 이스라엘 백성에게 치욕스러운 것은 그들의 성전이 유린당한 일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왕이 눈이 뽑혀 노예처럼 끌려갔고 성전의 성물들이 침략자의 손에 의해 더럽혀지고 약탈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고 새로운 계획이 시작되는 지금 그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이 다 되찾아지는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동되어 성전을 건축하고자 예루살렘으로 떠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결단한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니 이방인들을 포함해 그 사면의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여러 물품과 짐승과 보물을 제공하고 예물까지 자원하여 드립니다. 고레스 왕은 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침공 때 전리품으로 탈취한 성전의 그릇까지도 돌려주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협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 때 우리는 마치 포로처럼 빼앗기며 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는 결국 세상이 줄 수 없는 귀한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귀한 축복을 만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하게 억울해하지만도 부러워하지만도 하지 않고 당당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 예루살렘을 향해 분연히 일어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며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는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